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또 악함으로 설성을 드리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의 크신 공의를 구하며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많은 것 같습니다. 죄의 유혹들, 또 우리를 또 억누르는 또 육체의 연약함들, 병약함, 또 마음의 상처, 참 이런 것들을 또 겪으면서 우리 주와 우리 주 하나님의 나라밖에 소망이 없음을 우리가 또 절감합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어김없이 우리가 주님의 안에,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지막 찬양 우리 부를 때 주님, 주 안에 거하는 제가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제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제가 놀라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소원함으로 우리 같이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다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다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다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우리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제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의 진리의 말씀 듣고 또 순종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종말과 언론에 관한 또 너무나 그릇된 이런 잘못된 정보가 많은 이 세상에서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흔들리지 않는 균형 있는 진리 안에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도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잘못도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7월 무더운 여름 지내기도 어려운데 비가 곳곳에 너무 많이 내려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왜 세상은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닌지, 왜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라 하셨지만 하나님 저희들 살아가는 동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당치 않도록 인도하시고 살펴주시고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그런 면에서도 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숨쉬며 웃을 수 있는 날들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들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고 이 시간 목사님 권능의 말씀과 축복 기도를 통해 영적 양식을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답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종말론 성경 공부 6과입니다. 종말의 징조에 관한 부분입니다. 복사본을 제가 새로 출력해 왔습니다. 좀 잘못된 것 가져가신 분 계시면은 뒤에서 다시 가져가셔도 됩니다. 6과 종말의 징조고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내가 말했을 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불어나도 돌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이름을 받지 않고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대적하리라. 난리와 난리 죽을 듣겠으나 내 상과 대화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해.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성경 공부 교재 4번으로 보시는 분들은 보실 수 있겠지만 여기 이제 교재 뒷면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미 읽어보셨겠지만 이렇게 나와 있죠. 점점 심각해지는 자연재해, 인간성의 파괴, 그치지 않는 전쟁, 거짓 가르침의 증가 등은 이 세계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극단적 종말론에 심취된 사람들은 정상적인 삶을 외면하여 복음과 교회의 영광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정통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잃은 채 현세에 대한 과도한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는 듯합니다. 이런 때야말로 성경적인 종말론을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마다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와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죠. 종말이 언제이겠습니까? 이제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종말의 그 현재성과 미래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닥칠 이제 주후 70년에 있을 재앙에 대해서 로마 군인들의 예루살렘 함락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은 결국에 또 이제 정말 마지막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있게 될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복음이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알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어떤 사랑 따뜻함 이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건 균형이 있어야 되겠죠. 분명히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지만 동시에 그 십자가는요 그것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심판의 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은 그런 은혜와 사랑, 따뜻함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거기에 플러스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도 배웠지만은 이 심판을 알 때 믿는 우리들도 이제 경성하여서 죄를 짓지 않고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그냥 우리를 겁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깨어있게 또 하는 그런 복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있죠?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 이 속담은 오랜 경험을 통해 깨달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담을 알면서도 그 변화에 신경 쓰지 않는 농부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옵니까? 지금은 제비 많이 없잖아요. 근데 저 어렸을 때도 제비들이 어렸을 땐 제비가 많았잖아요. 제비집도 우리 집 거기다 처음에 많이 짓고. 근데 제비가 정말 낮게 나가요. 그러니까 대기가 좀 불안정하고 기압이 낮고 그러면은 정말 제비가 낮게 날고 날씨가 흐려지고 비가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징조잖아요. 징조.
예수님이 이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천지는 분별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질타하시는 거죠. 자, 이런 속담, 바로 제비가 낮게 달면 비가 온다라는 속담을 또 경험적으로 알면서도 그 변화에 신경 쓰지 않는 농부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논둑도 정비도 안 할 것이고, 그래서 비가 갑자기 와서 그 사람한테는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논둑 터지고 유실되고 준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내용을 살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자, 종말에 심판의 징조가 있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하영 집사님부터 오늘은 읽어주세요. 성경은 종말의 징조를 알려줍니다. 그러나 종말의 정확한 날짜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 재림의 날이 종말의 날이며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이 호련히 그리고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을 뿐입니다. 언제 종말이 임하는지 그 종말의 시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이 종말의 날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모두 사이비 이단입니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말씀하신 종말의 시기를 자기들이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시한부 종말론 이단들을 우리는 단호히 배척해야 합니다. 성경은 종말의 정확한 날짜에 대해 침묵하는 대신 신자들이 종말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종말의 징조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징조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심판의 징조입니다. 둘째, 대적의 징조입니다. 셋째, 은혜의 징조입니다. 네, 성경에 나타난 종말의 징조가 이제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첫 번째로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징조고, 두 번째는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이 바로 종말의 징조고, 세 번째로 은혜의 징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종말의 징조가 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2번 종말에 심판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 반장로님 읽어주세요. 종말에 심판의 징조가 있을 것입니다. 전쟁, 지진, 기근 같은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반영하는 종말의 징조들입니다. 사람들은 지진과 기근을 자연적인 현상으로만 여깁니다. 전쟁은 인간의 합력으로 인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사실에 더하여 재난을 종말의 징조로 가르칩니다. 강진과 쓰나미, 폭풍과 홍수로 끔찍한 사고가 인명피해를 입는 경우 그 모든 재난이 그 피해자들이 죄악 때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연한 자연현상으로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자연재해를 통해 최후 심판을 떠올리며 이 세상은 결코 완전하거나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종말을 맞이할 저주받은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 우리는 홍수 심판보다 더 무서운 최후의 심판은 있을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앞으로 닥쳐올 심판의 징조를 큰 지진과 큰 징조라고 묘사합니다. 우리는 이로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대규모의 재난과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로 나타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연 재난들을, 지진과 기근들을 자연적인 현상으로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것에 대해, 전쟁에 대해서 또 이런 자연재해에 대해서 종말의 징조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재난을 당해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재난의 피해자들이 그 죄악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해석이 있어요. 이전에 인도네시아, 그리고 스리랑카 해서 엄청난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수십만 명이 사실 죽었어요. 근데 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죽느냐라고 말하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죽은 그 열몇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이 있어서 죽은 줄 아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재난의 상황을 볼 때 그 사람은 얼마나 죄를 많이 져서 저러나 이라고 하면 안 되고 바로 이런 것들이 재난의 징조인 거죠. 시간을 더하면 할수록 나타나는 지진과 기근과 전쟁들 우연한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해서 안 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겪을 때는 최후 심판을 떠올리면서 이 세상은 결코 완전한 곳이 아니구나, 영원한 곳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우리는 떠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홍수 심판과 비교되지 않는 더 무서운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는 이제 떠올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앞으로 닥쳐올 이 심판의 징조를 큰 지진과 큰 징조라고 묘사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대규모의 전쟁과 재난이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로 또 나타날 것임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 우빈 형제 읽어주세요. 이미 주말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시는 주말은 한없이 한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되어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되는 모든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미 주말은 시작되었고 곧 완전한 주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말의 징조들이 주말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잘 나타내 줍니다. 전쟁과 기근 그리고 지진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와 이견할 만한 대규모의 재난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을 먼 미래의 일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를 보면서 우리는 주말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의 주말의 여러 징조들을 기록해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말을 나와는 상관없는 아주 먼 미래에 있는 것을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징조들을 볼 때마다 지금이 주말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오실 주님 만날 준비를 더욱 열심히 해야 합니다. 네, 주님 오실 만날 준비를 하는 게 시한부 종말론의 자들처럼 우리가 해야 될 가정이나 일이나 여러 가지 다 팽개쳐 두고 예수님 오시니까 내가 대면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 오실 걸 준비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다가 주님 오실 것을 우리는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스피노자가 말한 것처럼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자, 질문 1번. 종말의 징조를 세 가지로 분류해 봅시다. 어떤 징조들이 있었죠? 심판의 징조, 그리고 대적의 징조, 이제 곧 알아보죠. 세 번째로는 은혜의 징조, 이렇게 세 가지 징조로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종말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종말을 어떻게 이해하게 됩니까? 61페이지 나와 있죠?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다. 그래서 종말하면은 사람들은 보통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의 끝이라는 말은 맞지만은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사이의 기간을 성경에서는 종말이라고 정의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래서 대적의 징조, 종말의 대적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 보겠습니다. 정권사님 읽어주세요. 종말의 대적의 징조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 그의 큰 환난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환난으로 인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도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종말의 때에 사람들이 교회를 환난에 넘겨주고 심지어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은 다른 징조들과 같이 현재성과 미래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는 현재 대적자들의
의의 환난을 받고 있고 또 미래의 종말의 직전에 대규모의 환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의 선지자들도 핍박을 받았고 예수께서도 핍박을 당하셨고 제자들도 핍박을 받았듯이 우리가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에 의해 교회가 조롱당하고 환난 당할 때 우리는 그 환난을 종말의 징조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편 성경은 장차 임할 대규모의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종말에 있을 큰 환난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유례가 없는 전무후무한 대규모의 환난일 것입니다. 이러한 환난의 징조는 우리가 각성하게 합니다. 우리를 각성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기억하게 해주어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배도가 더욱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닌데라고 하지만은 사실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까? 저희 시찰에도 중국 선교사님 계셨는데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했잖아요. 그죠? 다 이제 알고 있다 보니까 다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핍박 당하고 있고 지금 북한에서도 이 교인들이 얼마나 사실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이제 발각이 되면은 총살 당하고 그렇게 교수형 당하고 끔찍하게 본보기로 그렇게 죽이기도 하는 것이죠. 무슬림 지역에서는 또 말로 할 것도 없고요. 점점 더 이렇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런 심판들이 이런 대적하는 그런 징조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는 바로 이런 대적의 징조가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각성하게 하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기억하게 해서 우리도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대적의 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계속 읽어주세요. 종말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배도의 징조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종말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서 점점 멀어지는 배도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 재림 직전에 대규모의 배도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먼저 말세의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을 것이며 사람들 사이의 사랑도 식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이기주의와 물질주의가 만연하게 되고 비정하며 반인류적이고 퇴폐적인 사회로 타락하여 모든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도가 점점 심화되어 마침내 예수의 재림 직전에 하나님을 크게 배신하는 대배교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종말의 징조를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식어져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세의 성도는 오히려 기도하며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죠. 불법이 성함으로 말세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져서 예배를 멀리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사랑도 식어집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이기주의와 물질주의가 만연하게 되죠. 내가 행복해야 돼. 내가 그래도 재밌어야지. 한 번 인생 사는데 뭐 있어 하면서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일에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사실 그것이 바른 것이 아닌데. 그리고 비정하며 반인륜적이고 퇴폐적인 사회로 타락합니다. 그죠? 지금 그런 모습들을 더 발견하게 되잖아요. 역대급 그런 반인륜적인 그런 살인들, 죄들이 저질러지죠.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깨어지고, 그죠? 가정의 파괴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얼마나 고통이 대물림 됩니까? 그리고 정신적인 그런 고통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더 배도가 심화되어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는 하나님을 크게 배신하는 배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종말의 징조를 볼 때, 배도의 징조를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특별히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하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바로 교회의 모습,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겠죠. 그래서 사랑이 식어져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세의 성도는 오히려 기도하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시대의 조류에 우리가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읽어주세요. 종말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입니다. 종말에 많은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하는 때가 바로 종말이라고 예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교회를 핍박하려는 수많은 정치 세력과 이단 사상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대배교가 일어난 직후에 한 적 그리스도가 출현해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종말이 다가올수록 더 사악한 적 그리스도들이 출현하여 교회를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요한은 적 그리스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들은 것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만 우리의 굳건한 반석입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하나님 말씀인 성경과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죠? 마지막 때 이 적 그리스도들이 참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수십 명인지 수백 명인지 자칭 그리스도가 많이 있죠. 대전 교도소에도 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동네도 한 분 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같기도 한데 늘 저희 교회 앞에 지나다닙니다. 그리고 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까불면은 하나님도 자기한테 까불면 안 된대요. 그죠? 저는 목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너무 이때 코로나 때 이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식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심어준 아주 잘못된 모습이에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교회를 이용하려고 흔들리지 말아야, 미혹되지 말아야 되죠. 그죠? 정치적인 이런 사상은 어떻게 보면 얼마나 강한지 몰라. 이걸 이용해가지고 자기를 추종하게 만드는 그릇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의외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전 정치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이거 말씀드리기 너무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은 분명히 그런 말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그죠? 그거는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자, 질문 3번. 말세의 징조 중 하나님을 대적하는 징조는 무엇입니까? 교회에 큰 환란이 또 일어나고, 그리고 배교하는 모습들,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징조들이 바로 이 말세의 징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질문 4번.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까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이었죠? 그죠.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해야 되고 또 그죠. 뜨겁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이 마지막 때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영적으로 잠든 거예요. 사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또 우리 주님처럼 기도해야 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섬겨야 되겠죠. 자, 66페이지 세 번째 종말의 징조, 은혜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광 형제 읽어주세요. 종말에 은혜의 징조가 있을 것입니다. 그 징조들은 유대인들의 구원과 복음의 세계적 전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마지막 날에 성령이 모든 육체 위에 부어질 것이며 땅끝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의 증거로서 전파될 것을 말합니다. 온 세상을 향한 복음 전파는 종말의 가장 뚜렷한 징조입니다. 교회 사례를 돌아보면 수없이 많은 환란과 배교에도 복음은 온 세상을 향해 전파되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그 생명을 잃어간다는 우려에도 복음은 땅끝을 향해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복음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복음은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징조, 어떤 징조? 유대인들의 구원과, 그죠? 선민이라고 교만하여서 범죄하였던 자들이 또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고, 또 복음의 세계적 전파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는다는 건 아니죠. 근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전파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우리가 또 이때 또 이 복음이 열심으로 이 마지막 때도 전해지고 있다는 것. 이제 두 번째 김일태 장로님 읽어주세요. 교회는 은혜의 도구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종말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음의 전파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땅끝에 복음의 기회가 있을 때 이 세상의 종말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 전파를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야 합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기대하는 성도는 반드시 복음 전파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 예수께 다시 오실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전 세계를 구원하여 기독교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시대는 사탄의 미혹으로 악한 시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종말의 악한 시대를 인정하면서 증언의 의미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약속하신 대로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참 교회의 3대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배, 양육, 전도. 그렇죠? 그래서 이 마지막 말세에 은혜의 그런 도구로서 우리는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한 명이라도 그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가진, 바로 내가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받은 사명이 바로 복음 전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박 장로님 읽어주세요.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종말의 징조를 알려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징조를 보고 지금이 말세임을 깨닫고 종말을 준비하며 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자연의 변화를 보고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는 종말의 징조를 보고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재림이 더딜 것이라고 생각하며 종말을 준비하지 않는 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악한 종이라고 꾸짖으신 점을 우리는 중퇴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내일 있을 일로 여기지 않는다면 성도는 신앙 성장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방중에 빠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신앙 퇴보의 길을 걸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종말의 징조를 알려주시고 거기에 더해서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오실 것이라고 경고하시므로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심판의 징조를 보며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합시다. 대적의 징조를 보며 더욱 순종의 삶을 삽시다. 은혜의 징조를 보며 은혜의 도구를 쓰임받도록 노력합시다. 네. 그래서 마지막 세 줄이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어요. 이런 징조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5번. 종말의 징조를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죠? 이런 징조들을 보고 지금이 말세이구나. 그래서 이 종말을 준비하며 살도록,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살도록 우리 주님께서 종말의 징조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질문 6번. 세 가지 징조를 보며 어떻게 종말을 준비됩니까? 세 가지 징조가 뭐랬죠? 첫 번째, 네, 심판의 징조를 보면서 뭘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끝이 반드시 있다. 하면 심판을 확신하며 죄를 짓지 않으며 살아야 되겠죠. 두 번째, 대적의 징조. 이것을 통해서 뭐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그죠.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말색 징조를 보면서 나는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죠. 맞아요.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징조? 네, 은혜의 징조들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다짐해야 됩니까? 내가 이 말세에 주의 복음의 은혜의 도구로 내가 사용되어져야 되겠구나. 이게 내 사명이구나. 이게 교회의 사명이구나. 우리가 여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이면은 참 감사하고 즐겁고 또 행복하지만은 또 우리 주신 사명을 또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자, 적용 질문을 봅시다. 자연재해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요즘에 비 많이 와서 그렇죠. 이렇게 심해지는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오늘 배운 바를 통해서 뭘 생각해야 된다고 배웠습니까? 그죠? 종말의 증상이구나, 징후구나. 그죠? 그리고 또 그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더 무섭겠구나. 비교가 안 되겠죠. 그죠? 노아의 홍수도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은 그에 비할 수 없고 영원한 거예요. 그죠? 그냥 심판 받고 끝이면은 다행이죠. 근데 그것이 지속된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자, 그래서 그 피해자들의 죄악 때문이다라고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겠죠. 요즘에 예레미야서 묵상하는데 예레미야가요, 유다의 가득한 죄를 보면서 고통스러워해요. 이 죄악이 바로 저의 죄악입니다. 동일시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도 선포하지만 중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피해자들의 죄만이라고 생각하죠. 이게 점점 심화되는 말세의 증상이구나. 무연한 자연현상으로만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떠올리면서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이 세상은 반드시 종말이 있다는 것을 이런 자연재해들을 보면서 우리는 해석하고 떠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2번,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하게 소망하는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떠한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우리가 우리 관계전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들을 나타내면서
또 그 전도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또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또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선교사로 직접 나가지 못하지만은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또 우리를 대신하여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물질적으로 지원해야 되겠죠.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게 돼 있고 물질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와 물질이 같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이 있을까? 우리 같이 지역 전도도 우리 다시금 재개해야 될 것이고요. 코로나가 이제 코로나의 위험성이 아예 뭐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필요하죠. 예전보다 잘 안 들어요. 사실 그건 현실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경고 표지판이 필요한 사람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차 운전할 때 지금 그 커브 오른쪽 커브 나옵니다라고 그것을 보고 경고를 받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나가서 실제로 복음 전하다 보면은 이전에 교회를 다니시다가 뭐 코로나나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일들로 인해서 교회를 다니지 못한 분이 있어요. 근데 마음에는 늘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드러내지 않았는데. 근데 우리가 그런 분들 의외로 저 사람 되게 얼굴 좀 너무 완고해 보이고 좀 이렇게 부담스럽다는데 막상 이야기를 딱 보면은 그 사람이 자기의 어떤 있는 히스토리를 딱 이야기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오늘 공부한 부분 가지고 혹시 질문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내용이 좀 어려우세요? 어렵진 않으시죠? 뭐 사실 혼자 읽으셔도 되지만 혼자 잘 안 읽혀지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는 것이 좀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 분께만 제가 질문을 하고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집사님, 오늘 비번이시라 정말 수요일에 나오실 수 있었는데 오늘 공부하시면서 좀 마음에 와닿고 또 어떤 부분에 또 생각되어지셨는지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변명 같지만은 뭐 한 번 빠지고 한 번 또 이렇게 참석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요. 쭉 연결돼서 이 성경 공부하는 것이 조금 미흡한 점이 많이 있어요. 제가 스스로 느끼는 것이 이게 오늘 이렇게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확실하게 이게 배우는 것이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네. 저희가 의외로 종말론이 정립이 안 된 경우로 믿음 생활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죠? 뭐 지난번 배운 부분 특히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우리 죽은 사람들의 영혼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교회 다니시면서.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이 우리가 죽은 이후로는 그죠? 우리가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곁으로 가든지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음부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최후의 그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는 이제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또 택함을 받은 자들 역시 그러니까 모든 자가 다 부활을 해요. 구원받지 못한 자나 구원받은 자.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온전한 육체를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택함을 받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역시 부활하여 둘째 사망에 이르는 영원한 심판에 주어지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죽어봤어요? 그냥 죽어보지 않았으면서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라고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저는 사도 바울처럼 3층 천에 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변함없고 분명한 하나님 말씀이고 처음과 나중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의영 지사님께서 또 아파트 근무 때문에 이제 격주로 참석하시지만은 또 꾸준하게 잘 나오셔가지고 저희 종말론을 잘 정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세에 여러 증상들이 있습니다. 여러 재해들, 심판의 그런 징조들이 있고 또 배교하고 배도하는 그런 징조들도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은혜의 징조들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끊임없이 그래도 복음을 들고 나아가며 모든 민족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분별력 허락하여 주셔서 이 브레이크 없이 나가는 이 세상의 죄악에 내가 동화되어서 세상의 그런 죄된 조류에 휩쓸리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제가 흔들리지 않는 이런 진리의 종말론을 가지고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이 어려운 이런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림과 그 하나님의 택하신 절대로 포기함과 후회함이 없음을 믿고, 주님, 제가 늘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해 주시고 주님, 저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십시오.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잠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재난에 주님 현상들이 있구나, 주님 심하게 있습니다. 주님, 이런 것들이 주님 단순한 자연의 징후가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주님 천천히 대기들과 지진이, 주님 전쟁들이, 주님 사랑이시고 주님 믿는 자들을 말씀해 주는 것처럼 주님 믿음이 사라지고 주님 믿음을 포기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에 멈추지 않고 주님 세상의 물질은 무엇들을 요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을 받아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있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대한민국이 많은 불안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세계의 그런 대불경기 속에서 우리 한국의 경제가 어떻게 나아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들이 살 길은 하나님 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세워진 교회들이 주의 말씀을 더욱더 순종하는 그런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치, 경제 지도자들 가운데 계셔서 올바른 판단력 주시고, 하나님 이런 너무나 어려운 불경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우리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또한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이루는데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잘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또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위축이 되고 어려운 이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그 현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또 개척교회에서 사역하는 우리 복음 전파하는 자들 하나님을 해주셔서
평일과 주일에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또한 은혜 받을 아이들 또한 나오게 하시고 또 여름 성경학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는 복된 시간 되게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환경 날씨 허락해 주시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더불어서 기도할 것은 또 우리 육적인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다음 세대를 주의 말씀으로 저는 경고하고 전도하는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 주님 전부 영접을 내주셔서 저희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을 누리게 해주시고 저님 세워주신 우리 선생님들이 성경으로 충만하여서 주님 그 두려움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저희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사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저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격식으로 만나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주님 뜻밖으로 살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또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영육은 피곤하고 또 이 말세에 모이기를 점점 피하는 그런 시대적 분위기 가운데서도 주님 이 시대의 줄에 휩쓸리지 않고 주의 말씀 붙들고자 하나님 예배하고자 주님 수요 예배로 성경 공부로 나오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의 말씀 아니고서는 저희들의 믿음 흔들리고 저희들도 세상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주신 말씀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기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자연재해도 점점 거세지고 사랑도 식어지고 주님 반인륜적인 그런 죄악들도 자행이 되는 말세의 징조들이 더욱더 확고해지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임을 믿고 이 마지막 때 주신 복음의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케 해주십시오. 주님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자기가 돌아가실 때가 되신 줄 알고 세상에 있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교우들 서로를 사랑하며 품고 섬기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 영적인 우리 후배들과 또 우리 육적인 자녀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복된 일꾼들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은 한 주간의 시간들도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